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승천과 재림의 시기 그리고 재림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소주의 주제를 가지고 승천의 의미, 재림의 의미,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승천의 시기와 장소를 말한다면 이게 컴퓨터로 추정한 거라, 컴퓨터에서 히브리 달력으로 그 6월절이 언제냐, 여기에 조금 오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3년 AD 33년 4월 1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월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 40일이 지난 5월 12일 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요일은 정확할 겁니다. 요일은 뭐 지금까지 유사이래로 계속 변하지 않고 이게 순환됐기 때문에 요일은 정확할 텐데 날짜는 이게 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승천 장소는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광경이죠.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승천했는데 이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것은 그냥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증명하고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승천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등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재림하신 후에 왕으로 다스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누구 통치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왕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확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승복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재림하신 다음에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뭐 나한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엔 그분이 뭡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이고 기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뭐 이런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 게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바로 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공간의 그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기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음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땠어요? 아,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해서 막 사람들이 뛰어가면 벌써 다른 데로 이동하셨어요.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성령 이퀄 곧 예수님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봤을 때 성령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진리의 성령께서 각자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또 승천의 의미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승천하신 거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이 재림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천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성도의 신분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멜린더라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약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신분 상승이 됐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적인 여자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예,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빌 게이츠였어요. 그러는데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에 일약 세계적인 여자가 된 거예요. 세계 손가락으로 꼽는 몇 대 여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결합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분과 같은 신분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뭡니까?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그와 더불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분과 연합되는 바람에 우리는 같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천은 바로 이 성도의 신분 상승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게 다 우리와 연관이 돼요. 남편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한 거예요. 그죠? 남편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우리가 신분이 격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이렇게 연합된 신분이다. 이 상승된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맨날 농담으로 알아들으니까 신앙생활이 보잘것없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냥 연예기사나 열심히 읽고 유튜브나 열심히 보고 핸드폰 중독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심각해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이 금식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금식은 어려워도 금미디어, 금미를 한번 해보세요. 금미. 내가 오늘 하루는 유튜브 하나도 안 본다. 오늘 하루는 내가 드라마 하나도 안 본다. 그런 금식은 어때요? 한번. 차라리 밥을 굶고 말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중독이야, 중독. 그런데, 아니. 그거는, 맥체인 같은 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정도는 들을 수 있죠. 근데 그 외의 거는 정말 내가 하나도 안 보겠다는 그런 금식 기간이 필요해요.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금식 한번 해봐. 난 금식을 절대 못 합니다. 그 중독입니다. 중독에 들은 거야, 그 사람. 그거 헤어나오지 못하면 심각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TV 켜고, 습관적으로 드라마 보고, 습관적으로 이거 보고, 다른 생각에 들어갈 틈이 없어. 그거 좋을 거예요? 네? 잡생각 안 하니까 좋습니까, 그게? 그 자체가 잡생각이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이 하늘에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할 틈이 없어. 맨날 이거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시느냐?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이 굉장히 아주 길어요. 참 예를 들면 옆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당시 우리들은 요새 어때요? 뭐가 예언이 되면 한 일주일 후에 이루어져야지 그게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의 예언은 굉장히 아주 길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2, 3일 후의 예언은요, 어느 정도 예측도 가능해요. 그죠? 제 평소에 하던 습관과 이런 걸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거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100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는 진짜 신적 영역에 속한 거예요. 컴퓨터도 그건 짐작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예언들을 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재림. 또 하나는 지상재림입니다. 이 두 개로 성경은 나와 있어요. 공중재림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디에서 주를 영접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 끌어올리다가 한문으로 쓰면 휴겁니다. 휴가 무슨 휴자냐? 끌휴예요, 끌휴. 거는 들거, 우리 거수하다 그럴 때 거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휴거라는 말을 다르게 쓰더라고요. 무슨 단어로 쓰죠? 예. 이 중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휴거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아무튼 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는 요 말씀 있죠. 끌어올리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신학교에서 이 휴거를 안 가르치는 데가 대다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 최근에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보수 신앙을 가졌는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휴거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에 명확하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런데 이게 없다니 이게 성경 안 믿는 거죠, 그러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14절. 여기 보니까 14장 1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이때 이 낫을 확 휘두르는 이게 바로 뭐냐? 요 때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올릴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흥미로운 게 요한계시록에 이 재앙이 언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팔하고 이게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럼 공중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공중에 계속 머물러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공중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 지상에 어떤 게 일어나느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 이후에 무슨 재앙이 있죠? 7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대접재앙. 그 대접재앙이 이 지상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어디 있느냐? 스가랴서 14장 4절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4절. 여러분들 아마 이거 스가랴서 찾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성경에서 이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예.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가 있어요. 말라기 직전. 예, 그게 더 빠르겠네요. 구약의 마지막 직전에 스가랴서 1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난산에 서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로 가신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대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자리에 오시겠죠? 그 자리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바로 그 500년 전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나기 500년 전 사람인데 그거 얘기합니다. 그의 발이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먼 미래에 다시 거기에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과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 철칙입니다, 여러분들. 날, the day, the hour. 날과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19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주장의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핵심 인물인데 주님이 그날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소용이 없죠. 주님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헌금하고 뭐 갖고 있어서 뭐 합니까? 10월 28일 이전에 다 처분해야지. 근데 자기는 오히려 땅을 사고 집을 샀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는 뭐 환란 달에 남아서 뭘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게 틀렸으면요. 도로 다 나눠줘야 돼요. 근데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근데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이장민 씨를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날과 시를 아느냐?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집회에서 만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모르시겠냐 그러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는 모를 수 있죠. 근데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도 모르시겠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지금도 모르실까요? 에? 지금도 모르실까요? 에?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에?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우리는 이런 논리에 잘 속아요. 지금 모르실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모르실까요? 예? 예수님이 모르셔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저 하나님은 아는데 나 하나님은 모른다.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죠.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는? 그 사람의 논리, 우리가 이런 논리에 잘 속습니다. 아, 지금도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 통과했어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예? 근데 알려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10월 28일은 맞아. 여기에 다 속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러는 건 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무슨 논리로 해도 그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혹이 그런 식으로 미혹돼요. 1번,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요. 2번, 그렇죠? 그러면, 그러네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끌고 가요. 가만 보면 전부 다 추측이야. 추측.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경 해석하는 게? 그들의 그 논리적 비약과 추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아니, 빨간 거고 사과가 무슨 관계가 있어?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니까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세상에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데서 백두산까지 갔어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확신해요. 원숭이가 빨간 것은 백두산이다. 이걸 아주 확신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막 설득하죠.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 날과 시는 모른다. 이 말은요. 앞으로도 미공개라는 거예요. 미공개.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겁니다. 앞으로 알려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이렇게 말하면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가짜예요.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어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죠. 도둑은 여러분들 우리한테 예고하지 않아요. 예고하면 우리가 막죠. 도둑같이 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그런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 한번 다 같이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부터 3절. 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이렇게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놓고 바로 4절엔 또 뭐라고 썼어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예,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시기는 안다는 겁니다. 시기. 여러분들 그 벚꽃이 몇 월 며칠 날 정확히 피는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벚꽃이 피는 그 날은 몰라도 그 시기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 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가을에 갑자기 벌떡 뛰어가서 벚꽃이 폈대? 이러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벚꽃은 봄에 피는구나, 봄에. 이때쯤 피겠구나. 날은 몰라도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항상 세상이 어지러운 거 보면 어때요? 지진 한 번만 일어나도 사람들은 어때요? 말세다 이러면서 막 주님 오신다고 난리치잖아요. 무슨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또 주님이 곧 오신다고 난리쳤죠. 예?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뭐 완전히 말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벌써 100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차 대전 또 일어났죠? 그 일어난 지 벌써 지금 100년에 가까우고 있어. 도대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들썩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명쾌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근데 무슨 사건이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을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다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배교.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4절 5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컴퓨터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가능성을 다 열어놓습니다. 전 뭐 챗 GPT 요새 막 난리죠. 챗 GPT 여러분들 이렇게 쳐보면 거기에 모든 진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쫙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챗 GPT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엉터리잖아요. 우리 강동평 시도교회 쳐봐요. 무슨 1985년도에 조직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잔뜩 써놔요. 그리고 그 챗 GPT에서 여러분들 엉터리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대하고 챗 GPT에서 얻었다. 그걸 진리처럼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그런 컴퓨터가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성전에 앉아서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진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 성전에 앉는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배교가 일어나는데 이 배교는 뭐부터 되냐? 여러분들 배교가 어떻게 시작될 것 같아요? 배교.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교라는 것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게 된 게 배교죠. 근데 여러분들 그 배교는 예수님 당시서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교했잖아. 근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 여러분들 이거는 광범위한 배교예요. 다시 말하면 아예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나는 게 배교잖아요, 지금. 근데 이때 배교는 그런 배교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 가능성을 보여준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처음에 뭐부터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게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허구가 됐는데 교회를 떠나기는 싫어. 밥벌이가 여기 다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도 철학적 부활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상이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아주 포장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게.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높이는 것을 승천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 부활, 재림 이런 거 뭐 다 믿는 것 같은데 알맹이를 까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믿느냐? 그랬더니 나도 믿는다.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가 목사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믿느냐? 그럼 믿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럼 뭐냐? 그냥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됨으로써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삼위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도 노력하면 될 수 있죠? 노력하면 될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하게 노력해서 인정받은 모델이야, 모델. 구주가 없어요. 구주가 없어. 뭡니까 이거? 배교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그게 기독교입니까? 기독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데?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예? 기독이 중국어로 우리나라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썼는데 중국 사람들은 기독이라고 써요. 기독. 기독이 그들에겐 그리스도야. 그 중국말이에요. 중국말. 기독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가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냥 모델이 된 종교가 그게 여러분들 기독교입니까? 그 불교식 기독교지? 불교가 뭐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아주 깜찍해요. 근데 그거 하나로도 아주 굉장히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가 됩시다. 우리 하나하나는 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난 그래서 그런 말 싫어해요. 옛날에는 아주 그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을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그 말이 사용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젠 변질됐어. 나도 그분하고 똑같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근데 이 배교가 지금은 일부예요, 일부.
아직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고 정말 그분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 그분의 피로 우린 죄사함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나라 교회도 상당수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직. 노인네들이 목사인 교회들이 대부분 아직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요. 배교의 물결을 타고 있어요.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딱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서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거 양보했다가요. 여러분 믿음 다 뺏깁니다. 뭐 성경이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뭐 그 신앙에는 지장이 없다고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성경에 오류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에 지장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이 거기서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건 무슨 헛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배교가 일어났는데 미래에는요 이 배교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요 개별신앙이야. 개별신앙. 뭐 옆사람 여러분들 이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이 막 기름을 준비했을 때 미련한 처녀들이 뭐래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죠?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에? 너 도와줄 기름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뭐 그때 돼서 뭐 우리 좀 야곱 형제가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정말 모든 크리스찬이 죽을 둥 살 둥 자기 신앙 유지하기 바쁠 거예요. 물론 그때도 우리가 권면하고 세워주지만 마지막 순간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이에요. 여러분들 배교하는 일이 있다. 단체 배교가 있어요. 단체 배교. 모든 사람이 끌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여기 앉아서 점점 여러분은 저한테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오류가 있네요. 그리고 뭐 막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도 다 노력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득이 되겠지 또. 여러분 그때 되면 몽둥이로 절 때리면서 나가라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배교는 정말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양보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그 성경을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한 예가 뭐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지구가 도는 거다. 지동설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왜 화형당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고 시편에 얘기한 게 있거든요. 해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동쪽에서 떠서 달려서 서쪽으로 간다는 거. 이 멋있는 시적 표현을 가지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 해가 떠서 간다 그랬지. 근데 뭐 너 해가 가만히 있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 이거 성경을 위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예? 난 성경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 근데 이 사람이 지구가 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예? 죽여야 되죠?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 걸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갖고선 죽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지구가 돌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거 붙잡고선 우기다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가 실망해 갖고선 좌절하고 나 더 이상 성경 못 믿겠다. 그래서 내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들 붙잡고선 도대체 네가 못 믿는 성경 뭐냐? 다 말해라. 다 말하면 정말 이 쓰잘데기 없는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 돌 하나 위에 돌이 또 있네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핵심을 말한 거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 달라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 말은 그만큼 폐허가 된다는 말씀이잖아. 그 폐허가 된 그 자체가 중요하지. 폐허가 된 데를 돌아다니면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았나 보자 이래갖고서 여기 돌 위에 또 있네 이러면서 주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어떻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냐? 이 폐허가 된 걸 봐라. 엄청나게 충격이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성도들이 자기 세대에 오실 것을 마태복음 24장 3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4절. 24장 34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 그거 마이크 좀 들고 한번 말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몇 년입니까?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예? 한 세대가 보통 한 40년 잡습니다. 40년. 내 말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게 다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예요? 33년이죠? 예? 거기다 40년 더하면 얼마예요? 73년. 근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오류 아니에요?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예? 오류예요? 아니에요? 오류. 이 배교자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박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 세대란 말 썼잖아요. 일단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AD 70년.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뒤입니까? 37년 뒤죠. 37년 뒤에 진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그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게 예루살렘 멸망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곳까지 포함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편해요. 잘못 말씀하셨네. 그리고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도 틀릴 수 있지 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틀릴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이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 물론 예루살렘 망함으로써 이 예언의 일부가 완벽히 성취된 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서부터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앞으로 3,000년 후에 올 거야. 그러면 3,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아직 멀었다 이러면서 그냥 대강 살았을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대가 이루어지긴 그때부터 모든 세대는 아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 그 다음부터 또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는데 아 제가 곧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다릴 거 아니야. 이 기다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취됐는지 오류가 아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의도가 해석은 못해도 이 명확한 의도는 포착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내 시대에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2000년 동안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살았어요. 에?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우리도 그렇고 주님이 언제나 오실 거라고. 그러면 에이 이거 그만 그냥 말로만 하신 거지 진짜는 안 오시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오십니다. 진짜 오셔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내 세대에 오실 거라고 믿고 산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어떨까요? 억울했을까요? 아 정말 제대로 내가 그렇게 믿고 살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보물 쌓아두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죽을 때 어때요? 죽는 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재림하신 것과 내가 죽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아 세상을 다 털어놓고 가는 거 뭐 죽을 때는 뭐 다릅니까? 재림은 살아서 맞이하는 거고 저 죽음은요 내가 비록 살아서 맞이하지는 못하지만 똑같이 주님은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이 의도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명쾌히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앞으로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친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재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우리